종말론 주제 가운데 마지막 주제 백보자. 이 성경에는 백보자라는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크고 흰 보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크고 흰 보자기 때문에 줄여서 오늘 오시는 종말론입니다. 여러분에게 종말론을 강의하고 있는 저는 수많은 이 종말론을 강의하고 교회에서 이걸 말하는 이 종말론의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말론의 설들은 뭐 전천년, 무천년, 뭐 세대주의, 역사전 천년, 뭐 온갖 그런 어떤 것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냥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그런 종말론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신앙 양심적으로 거룩하게 믿음으로 잘 살아라고 그냥 가르치고 끝납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이제 나름대로 지각이 깨어 있다고 하고 뭔가 이제 좀 영적인 일에 대하여 눈을 뜨고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종말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종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순서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굴비 엮듯이 청어 엮듯이 이렇게 종말론을 엮어갑니다. 여기에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종말론도 신봉하지 않습니다. 단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이 종말에 나타날 일들에 관하여 이런 것들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은 궁극적으로 임박한 속히 닥쳐올 이 주님의 이 재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이 신앙이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 종말론의 주제 가운데 8개를 뽑아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백보자의 심판에 관하여 희고 크고 흰 보좌의 심판, 이 흰 보좌에 앉으신 주님. 그러니까 보좌가 무슨 이 계시록에도 보면 여러 가지 보좌가 나오는데 오늘 이 보좌는 심판의 보좌다. 심판의 보좌. 근데 여기 이 심판의 보좌는 보면,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먼저 성경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계시록 20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 가르치기를 사람은 2번 나고 2번 죽습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한 번 나서 한 번 죽음으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나는 예수 안 믿습니다. 온갖 사기 공갈, 수략, 모략, 이 세상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온갖 나쁜 짓, 악한 짓 다 하고 살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사는 사람 중에 나도 상당히 수준 있는 축에 속할 사람이 될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절대 사람은 한 번 나고 한 번 죽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2번 나고 2번 죽는다. 2번 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첫째는 부정 모혈로 혈과 육으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난 사람은 어머니 모태로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어머니 아버지는 육신적 어머니 아버지가 있어서 자기를 생산하고 또 먹여주고 입에 키워준 그분을 일컬어서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게 바로 혈과 육으로 난 사람입니다.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인 줄 압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혈과 육으로 나서
그 다음째는 물과 두 번째 나는 것은 영으로 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는 것은 육으로 나고 두 번째 나는 것은 영으로 나는 것인데 이 영으로는 어떻게 나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입니다. 이 어떻게 나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 이 자가 바로 영으로 거듭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두 번 난다고 이렇게 성경이 전가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두 번 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난 이 사람을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한 사람입니까? 새 사람입니까? 새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새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입니다. 또 이런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혈과 육으로 난 사람을 아담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영으로 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난 사람을 아담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번 나고 한 번 죽느냐? 아닙니다. 사람은 반드시 두 번 죽습니다. 첫째는 사람은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육과 혼과 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세 가지가 구성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혼적으로 지각하고 혼과 육으로 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이 혼과 육으로 사는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요? 혼과 육으로 존재하고 사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짐승이라. 짐승은 혼과 육으로 살다가 그 혼이 땅으로 소멸해서 없어집니다. 이걸 짐승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사람은 혼과 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혼과 육과 영이 있는 존재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혼은 영에 붙기도 하고 육에 붙기도 합니다. 이 혼은 영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육으로 작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이 영으로 작용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영으로 사는 사람은 그 혼이 오직 영이신 하나님으로 더불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영의 사람이라, 영적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이 사람은 영으로 지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 지각하고 삽니다. 그러면 육으로 지각함으로써 이 사람은 오직 세상적입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것, 오직 먹을 것, 오직 이 세상의 명예와 건세와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육신적인 영광을 추구하며 육신적인 것을 위하여 삽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성경이 육의 사람이요 세상적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이 세 가지를 하나로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혼과 영과 육으로 이렇게 창조했는데 이것을 사람이라 이렇게 말. 근데 사람이 영으로 지각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사는 이런 짐승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이죠.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육의 사람이 죽는 것을 이 육신, 이 목숨이라고 이럽니다. 이것이 죽음으로써 사람은 끝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육신적 목숨이 끊어지고 죽음으로써 끝이 난다면 정말 나는 진짜 좀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으로 살고 육으로 한번 죽어서 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죄송하지만은 그런 행복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왜냐? 우리라는 존재가,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정말 존귀한 존재입니다. 왜? 왜 사람이 존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고 이 육신의 목숨이 죽음으로써 한 번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 번 죽음으로써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 말에 어폐가 있어요. 그 말이 어떤 말이냐? 죽으면 그만이지. 죽어봐야 알지. 이 죽어봐야 안다는 것은 그 육신적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역으로 증거하는 것이라니까. 그래서 죽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자들도 뭐 합니까? 자기 죽은 아버지에게 뭐해요? 아이, 죽으면 그만인데 죽은 자에게 왜 제사를 지내냐 말이야. 정말 죽으면 그만이라면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아버지, 자기 엄마, 자기 할아버지, 삼촌 제사 안 지내야지. 이것은 뭘 말하는 것인가? 인간의 이성의 논리의 한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정말 죽어서 끝이라면 죽어봐야 알지 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죽어서 끝이라면 조상에게 제사는 무슨 얼어 죽을 제사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한 번 나서 한 번 죽는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첫째는 이 육신이 죽습니다. 육신이. 이걸 우리는 목숨이라고 그래요. 목숨. 성경은 목숨과 생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구별하고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로 두리뭉실에 적당히 어느 때는 이렇게 어느 때는 저렇게 표현합니다만 분명히 사람에게는 목숨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이 모든 사람들은 이 목숨이 죽음으로서 끝나는 건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목숨은 육신의 생명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제 육신이 어떻게 활동하거나 뭘 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육신은 사용하다가 그냥 때가 되어서 육신은 그냥 끝나버리는 거야. 이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목숨을 버린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두 번 죽는데 한 번은 육이 죽고 두 번은 어떻게 죽느냐? 영이 죽는 것입니다. 영이 이제는 자유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영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에요. 영이 고통을 당한다니까. 이 육신은 길어야 70, 80이지만은 요즘은 100, 120 산다고 합니다만은 이 육신은 그렇게 살다가 감으로써 끝나버리지만은 영은 그렇지 않아요. 왜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 말하느냐? 영적 존재이기 때문이야. 영적 존재. 영적 존재라는 말은 이 한 번 났으면 이제는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어떻게 영원히 존재하느냐? 이 첫 번째 죽음, 이 육신의 죽음이 죽고 나면 이제 한 번 더 죽어야 하는데 그 영이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서 죽는 것이, 지옥불로 향하여 들어가는 것이 두 번째 죽음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지옥이 있다, 천국이 있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하고 속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종교가 다 천국과 지옥을 약간의 뭐 조금 다르게 표현할지는 몰라도 다 말합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기독교와 종교는 엄연하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천국과 지옥을 이 세상 모든 종교들이 다 언급한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했죠. 뭘 말했느냐? 마귀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 모방한다. 모방한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세상에서 보면 짝퉁을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어느 나라였습니까?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이 저처럼 선진국이 된 이유는 뭐냐면, 미국의 그 선진 기술을 받아가지고 미국의 짝퉁을 잘 만들어냄으로써 저 나라가 저렇게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근데 현대에 지금 짝퉁을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또 생겨났습니다. 중공입니다. 중공. 내가 뭐하다 짝퉁으로 넘어갔지? 그 마귀가 아, 그래, 지옥 천국 모방한다 그랬죠. 그렇지요. 이와 같이 마귀는 그 본성이, 마귀의 그 본성이 사람에게도 그대로 들어가 가지고 사람도 짝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귀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정사와 권세를 그대로 본받아 가지고 마귀도 그 정사와 권세를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또 그것을 이 세상의 권세자들도, 이 세상의 권세도 그런 모양을 본따서 그대로 한다니까. 즉 이 뭔 말이냐? 천국과 지옥은 네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있어. 그리고 네가 없다고 하면, 네가 그걸 경험 안 하면 얼마나 좋겠어. 내가 없다고 하면 나는 막 거기 천국과 지옥이 나와 상관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네 믿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다른 거는 네 믿음대로 되는 것이 있을지 몰라도 천국과 지옥은 네가 없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네가 있다고 해서 있어지는 것도 아니야. 그는 그냥 있는 거야. 네가 있다나 없다 상관없이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이 한 번 죽는 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이거는 이치야. 한 번 나고 한 번 죽는 것은 이치야, 이치. 그렇다면 두 번 나고 두 번 사는 것은 이치가 아니고 뭡니까? 진리죠. 야, 여러분 수준 보통이 아닌데 이거. 이야, 이제 이래갖고 뭐 이 장사 해먹겠나 내가 이거. 이게 뭐 다 알아보면 내가 뭔 장사를 하냐 이거.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장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장사하셔야 된다니까. 이제 예수 장사. 진리로 사는 사람, 비진리로 사는 사람, 이치로 사는 사람.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알고 지옥을 가지 않겠다라고, 정말 천국을 가겠다고 천국을 욕심하는 것이야말로, 천국을 사모하고 바라고 더 좋은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야말로 이 사람을 우리는 진리의 사람이다. 우리는 이치의 사람이 아니에요. 즉 이 피조의 세계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 그 천국에 속한 사람이야. 오늘 이 크고 흰 보좌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창하게 지금 서론을 지금까지 펼쳐왔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야, 우리가 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제 우리는 한 번 나고 한 번 죽는 사람이 아니고 두 번 나서 두 번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사람이므로 우리는 오직 이렇게 살아야 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계명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여기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이 사람은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잠시 마귀가 풀려남으로써 곡과 마곡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나면 바로 이제 심판이, 이 곡과 마곡의 마지막 전쟁으로 끝을 맺음으로써 마지막 심판이 이제 벌어지는데, 그 심판을 우리는 크고 흰 보좌의 심판, 백보좌 심판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보좌 심판이 열려지면 죽은 자들, 바로 목숨을 버린 자들, 이 백보좌 심판 앞에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 여기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백보좌의 심판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 백보좌의 심판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죽은 자들입니다. 바다가 죽은 자들을 품고 있는데 그 바다가 죽은 자들을 다 내어놓고 사망과 엄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다 내어놓게 되는데,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행해서는 안 되죠. 그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우리의 그 모든 행위는 우리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행위를 온전히 하지 못해도 해결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그 행위를 온전케 하지 못하고 자기가 행한 것들에 관하여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고 길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요거 하나 때문입니다. 요 하나가 그릇된 행실을 해결하고 요거 하나가 없어서 예수의 피입니다. 이 피를 하늘 보좌에 둔 것이 아니라 이 우리의 그릇된 행실과 잘못된 행실을 해결할 수 있는 이 거룩한 피를 먼데 하나님이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에 두셨어요? 우리의 심령에 이 피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선한 행실은 하나님의 상급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지만은, 그래서 이 상급 심판은 사실상 심판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죠. 우리가 심판이라고 그러면 형벌의 심판을 주로 이제 심판으로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우리의 이성적인 우리의 개념으로 보면.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상급의 심판이 있고, 믿지 않는 저들은 자기가 행한 그 모든 것,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마음대로 살아요. 지 기분 내키는 대로 행하고 그것까지 쫓아서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기분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없을까? 있습니다. 건투 챔피언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됩니까? 그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버려야 하고 절제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 엄청난 것들을 다 절제하고 버리고 또 그 챔피언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얼마나 또 많이 두들겨 맞아야 돼요. 서파랭을해서 두들겨 맞고 단련하기 위해서 두들겨 맞고 그 엄청난 것들을 그렇게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자기의 희생과 노력과 손해보는 듯한 이것이 결국은 무엇으로? 챔피언의 영광의 면류관으로 그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내 마음이 원하고 내 생각이 원하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절제하고, 그러면 그게 손해냐 하면 결코 손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빚을 내서 BMW로 벤처차를 타고 빚을 내어서 80평 100평 아파트를 사서 화롭게 누리고 그렇게 살다가 세상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폐가 망신하고 부도나서 망하는데 자기의 분수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혈과 육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면 이 혈과 육이 원하는 것이 뭐냐는 거야. 결국은 혈과 육은 궁극적으로 뭐 하는 대로 쓰임을 받아요. 죄 짓는 거로 쓰임을 받잖아요. 혈과 육은 죄 짓는 것으로 우리를 쫓아가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이 백보자 심판이 열리는데 자기 행위를 따라 놀랍게도 우리의 선한 행실도 천사가 기록하고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의 악한 행위도 천사가 다 기록해 놓는다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거. 그러므로 이 심판을 상급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순종하고 감사하고 그 계명을 즐기는 이런 사람이 되는 이것이야말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이것이야말로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은 여러분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야 돼요. 어떤 수준? 제가 시편 119편을 널리 읽는데 이 19편에 보면 주제가 뭐냐면 여호와의 계명과 그 말씀은 내게 송이꿀보다 더 달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걸 즐길 줄 아는 사람, 이 완전한 사람이다. 그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영광 삼는 이 사람이야말로 이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결코 믿음으로 행하는 이것이 어떤 것이든지 내가 주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했다면 반드시 지금은 어렴풋이 보이지 않지만은 반드시 저 동경에는 찬란한 해가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혹 이 땅에서 받지 못하면 반드시 내세에 하나님이 이 생명책에 기록해 놓은 대로 우리를 상급 심판할 때 그때서 채워주시리라. 사도 바울은요 땅에서 받기를 원치 않는다고 그래. 그래서 그는 땅에서 받아야 할 걸 스스로 절제하고 받지 않았다고 그래. 왜? 내가 아버지께 가서. 야, 이 대단한 믿음이죠. 여러분은 아이고 하나님 하늘에서 받는 것보다 이 땅에서 더 주시옵소서. 혹시 여러분 그런 사람 여기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의 믿음을 본받는 사람이라면 결단코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는 영원히 불타 이 영이 여러분 참 신기하죠. 영혼이 지옥불에서 고통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고통도 이 땅에서 당하면 교통사고를 당하고 찢어지고 암이나 무슨 병이 들어서 앓고 그럼 육신적 고통도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그 육신의 고통을 못 참아서 막 마약을 찌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고통이 이러할진데 영의 고통은 어떠하겠느냐는 거예요. 맛을 안 봐서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둘째 사망에 들어가서 맛을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은 맛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비유해서 그냥 알면 됩니다. 비유해서 한다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고통을 당할 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그것에 비교되지 않는 고통이라는 사실을, 근데 그 고통을 육신의 고통은 많이 당해야 70년 80년 100년이지만은 영의 고통은 몇 년이라고요? 영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악하고 엄난하고 패역한 이 시대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샬롬하면서 사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과 모든 사람들을 이 둘째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바알과 아세라탄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서 회파하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 심판을 받는 복된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